오늘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31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유대 갈릴리죠. 이 갈릴리에서 무려 40km나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유대 땅 가장 북쪽에 위치한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칭찬하는 그런 기사, 그런 사건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지요. 예수님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 약속하셨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이런 칭찬과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는 마태와는 다르게 오늘 이 사건을 길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27절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엔 테호도라는 말입니다. 이 엔 테호도라는 것은요,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한 그 길 위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에서 호도스라는 이 길이지요. 이 호도스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반복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마가는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의 길은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이었지요.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서 한 가지 방향을 가지고 걸어가고 또 걸어가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죽음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길이었죠. 그러나 이 길이 인류의 구원의 길이요, 온 인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길이요, 이 길이 희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이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향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우리도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는 널푸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걷고 인내로 걷는 길이지요. 기쁨으로 일어나서 걷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보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은 바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3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순환에 대한 예고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실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고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31절에서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무려 82번이나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였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졌고 그 다음으로 사용되어진 단어가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실레이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개념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였지요. 마찬가지로 인자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톤, 히온투, 안드로프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The Son of Man 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인자를 번역하면 사람의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먹고 마신다,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로 칭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메시아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을 향하여서 인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였어요. 율법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을 치유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붙여진 호칭이지요, 예수님에게 붙여진 별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메시아라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인자라는 용어가 여러분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졌지만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행적에서 나타난 독특한 호칭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보다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선포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걷고 계시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선포와 삶이, 예수님의 그 행적이 예수님의 호칭을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시는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걷고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 걷고 있는가, 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고백이 단어나 어떤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 위에 서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가? 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말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예수를 따르는 그 길 위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니 베드로가 펄쩍 뛰지요. 지금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어떠했습니까? 항변하였습니다. 여러분, 항변했다는 것은 꾸짖는다, 실책한다, 그리고 경고한다, 또 책망한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지금 32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항변하는 베드로입니다. 자, 그런데 33절 말씀으로 또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꾸짖고 계셔요. 여러분, 놀랍게도 32절 말씀과 오늘 33절 말씀에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꾸짖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예수님은 큰 광풍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으셨죠. 그리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때 쓰여진 꾸짖었다는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의 길 위에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졌겠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느냐고, 예수님의 그 말씀은 가치가 없다고 지금 베드로는 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그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고 베드로를 지금 꾸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예수의 십자가를 막는 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막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사탄의 길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독특하고 가장 역설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얻고자 하면 잃고, 잃고자 하면 얻는다는 말씀이죠. 우리 믿음은 이런 역설적인 원리들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신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신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는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 나 자신을 신뢰하는 그
모든 신뢰가 되게 되는 겁니까? 무너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끝장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금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금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요, 그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 자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 길을 고집하니 하나님의 길을 어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길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나를 신뢰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죄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로 되돌려 세우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길은 저주의 십자가를 구원의 은혜의 길로 되돌려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길에 나는 어떻게 설 것인가?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6절 말씀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결론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예수님을 막아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있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길은 내 목숨과 온 천하와 바꾸고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확신하고 또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가졌다 한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세상에 썩을 것과 내 목숨을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여러분, 이것은 항상 갈등을 일으키며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지요. 어두움과 빛입니다. 지옥과 천국이에요. 형벌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이지요. 예수를 따르는 길은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가능한 길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길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길은 믿음이 결핍되어져 있으니 항상 무엇을 해도 그곳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이웃을 살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일은 이웃을 해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충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일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사랑과 용기로 걷는 길이지요. 그러나 사람의 길은 욕심과 부끄러움으로 걷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와 재물을 얻기 위하여 복음에서 멀어지고 죽음으로 끌려가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3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을 계산하며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예수를 따르는 길 위에서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용기로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외로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에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다시 돌려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의 길을 따라 걷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길을 걷는 세상의 제자가 될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지요. 좁은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예수로 인한 고난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고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니 아프지요.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전혀 다른 고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환희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이런 환희의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환희의 찬송을 부르며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여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우리 넓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